요셉의 인생은 참 멋있죠.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돕는 자로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것 가지고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는 사명이 요셉에게 있었고 죽는 날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요셉의 은혜를 다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해만 흉년이 들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7년 동안 흉년이 연속해서 들었으니까 다 죽을 판인데 요셉을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게 된 겁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만 그렇게 누린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와서 곡식을 사가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은 요셉의 가족들입니다. 야곱을 비롯한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을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일평생도록 우리에게 짧은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는 건 참 귀한 일이죠. 우리들도 좋은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건강한 소원들이 있어요. 우리도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좀 좋은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든 삶을 선교에 헌신합니다. 선교지에 나가기도 하지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재정을 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정을 가지고 선교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구제하기 위해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연약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건강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여러분들도 좋은 소원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담을 넘는 가지라고 했는데요. 야곱이 요셉의 삶을 축복해 준 내용이죠.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약하면 요셉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다. 담을 넘은 가지다라는 거예요. 담을 넘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 열매를 길 가는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따먹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이 나무로 따지자면 A+++ 최고의 나무인 거죠. 열매는 어디에 맺힙니까? 가지에 맺히는데 요셉이라는 나무는 가지가 무성하다는 것입니다. 무성한 가지에 열매가 가득 달려있는데 그 가지가 담을 쫙 넘어 있으니까 길 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따먹고 배고픈 사람들이 따먹어서 담을 넘은 가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요셉을 통하여서 혜택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담을 넘는 이렇게 좋은 나무가 되는데 그 좋은 나무가 된 원인이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요셉은 어디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예요. 요셉은 하나님이라는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였어요. 요셉이 처음에 애굽에 팔려갔을 때 노예의 삶을 살았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이라는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였어요. 사실 요셉이 그때에 원망, 복수심이 가득한 그렇게 해서 우울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믿었던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돈 받고 팔아가지고 세상에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요셉은 어떤 샘 곁에 있을 사람인가? 보통 사람들은
분노의 샘, 그걸 팠어. 거기에 자기 발을 담그고 삽니다. 복수심에 탄, 아니면 좌절감, 울분, 우울증, 그런 데가 자기 발을 담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런 순간에도 한 번도 하나님을 놓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어요.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샘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라는 샘 곁에 살았어요. 그때도 더 억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자기를 정결하게 하다가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을 따름인데, 오히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자기의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강한 몸으로 만들어서 감옥 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치밀리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샘물에 발을 담그는 것이 아니고 분노의 샘을 만들어서 원수를 갚겠다, 우울함,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샘 곁에 서는 거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어떤 사람들은 욕하고 불평하고,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불신하고, 그런 샘을 파고 크게 자기 발을 담그고 살았을 텐데,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한 번도 그런 원망의 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분노의 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울의 샘 곁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는 그런 것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샘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 속에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자리에 올리신 것입니다. 잘 안 되고 힘들 때 하나님 열심히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잘 되면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되면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조금 잘 되고 나서는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까봐 살짝 걸쳐만 놓고, 하나님 요 정도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은 잘 되었을 때도 항상 하나님이라는 샘 곁에 있었어요. 평생도록 요셉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담을 넘는 가지와 같은 그런 나무가 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다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 주시는 주제는 담을 넘는 가지가 되는데, 담을 넘기 위해서 우리의 그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그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샘 곁에 있듯이 좋은 물 곁에 있었지, 우리는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기도로 함께하며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을 넘는 가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 옆에 현수막에도 담을 넘는 가지 넣고, 그 다음에는 7대 충만이라고 하나님의 인재로 7가지 충만이 있고, 그 다음에 수레바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수레바퀴는 3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중심에는 축이 있고, 축과 바깥에 바퀴가 있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살이 있는데 6개의 살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 제목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바퀴는 어떤 바퀴로 굴러가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바퀴로 굴러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중심에 축은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세 가지: 예배, 말씀, 기도입니다. 또 이웃 사랑 세 가지: 전도하고 교제하고 섬김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하나님 정말 기뻐하셨는데, 다윗은 최고의 예배자 되고자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럼 다윗은 말씀을 게을리했느냐? 다윗은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시편 말씀들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새벽녘에 눈을 뜬다이다. 내가 입을 벌리고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벌려 헐떡였나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막 헐떡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내가 헐떡이나이다. 다윗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얼마나 영적인 하나님을 사랑을 열심히 했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백성들에게 전하겠나이다. 늘 간증하며 살았어요. 전도했죠. 또 교제를 나눴죠. 열심히 섬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레바퀴에 있는 이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데 이렇게 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수레바퀴를 내년 한 해만이 아니고 우리가 했다 하면 일평생 사는 동안 이 수레바퀴를 굴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볼펜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배하는 삶을 10점으로 만점을 했을 때 여러분이 현재 예배하는 삶은 한 몇 점쯤 되는지를 살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5점쯤 되겠다, 3점쯤 되겠다, 7점쯤 되겠다,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10점으로 만점했을 때 지금 현재의 말씀의 삶은 지금 몇 점쯤 되는지를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점을 한번 찍어보세요. 거기다 기도에다가 10점 만점을 했을 때 몇 점쯤 됩니까? 찍어보세요. 전도하는 삶인가? 이것도 10점 만점을 놓고 찍어보세요. 나의 교제 생활. 그 다음에 내가 섬김의 삶은 어떤지. 이렇게 해서 한번 점수를 찍어가지고 그 점수를 이렇게 한번 이어보세요. 점수를 이어보시면 이것이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모두 하나 10점이 되면 빵빵해야 이게 수레바퀴 잘 돌아갈 텐데, 삐쭉삐쭉 해가지고 이 수레바퀴, 나의 수레바퀴는 삐쭉삐쭉삐쭉하다. 그러면 이 수레바퀴 잘 돌아가겠습니까? 잘 안 돌아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만큼 예배자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전도의 사람이 되고 교제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섬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빨빨하게 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가 목표점을 정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삶이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사실은 처음에 이 그림을 여기다 구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수레바퀴가 아니라 오토바이의 앞바퀴 하려고 했어요. 사실 이 수레바퀴 있잖아요. 이게 오토바이 앞바퀴에다가 거는 거예요. 앞바퀴를 걸면 오토바이는 엔진이 있잖아요. 엔진은 누구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근데 엔진에 기름이 있어야 되죠. 기름은 성령님이세요. 근데 이 수레바퀴에는 성령님을 그릴 데가 없어서 못 그렸어요. 근데 오토바이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저 그림에도 오토바이 동력이 뒷바퀴로 걸려 있는데 앞바퀴로 걸려 있는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야 정상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삶이 오토바이가 앞바퀴가 있고 뒷바퀴가 있는데 앞바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바퀴고 뒷바퀴는 자기 사랑의 바퀴란 말이죠. 근데 보편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먼저 자기 사랑을 앞바퀴에 두고 살아간다. 자기 사랑을 앞바퀴에 두고 살아가면 오토바이가 되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 자전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엔진이 꺼지고 성령님이라는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엔진이 꺼지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리막길을 자전거를 타고 가면 잘 가겠지만 갑자기 우리의 삶에 오르막길, 힘든 길을 막 만났을 때 엔진이 없으면 예수님이라는 엔진이 없으면 막히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앞장서가고 앞으로 엔진을 달아서 막 달려가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자기 사랑, 관계되는 거예요. 이 자기 사랑에는 내 꿈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재정인적인 것을 어느 정도 채우기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또 살아갑니다. 또 취미생활, 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 삶의 시간들을 많이 쓰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 또 효도에 하는 데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이 자기 사랑하는 데 마음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은 뒷바퀴고 앞바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을 넘는 가지가 되려고 하면 요셉처럼 하나님이라는 샘 곁에 있기를 원한다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앞바퀴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담을 넘으려고 하면 우리가 충만해져야 되잖아요. 바퀴가 잘 굴러가도록 하려면 충만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7대 충만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저 옆에 현수막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로 첫 번째가 예수 충만, 두 번째가 성령 충만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겠지만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최고의 자리는 예배 자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에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예수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림이 7대 충만이 쉬워요. 저렇게 보면 어렵죠. 머리로 이해하기 쉽다 이 말이죠. 왜 쉬우냐? 살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자는 것입니다. 자,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은 우리 2025년도에도 똑같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로 예수 충만, 성령 충만. 2024년도에도 하나님의 임재로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이었어요. 2026년도에도 하나님의 임재로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살이에요. 말씀 충만. 세 번째 차는 기도 충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충만이 됐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에서 전도 충만. 그 다음에 교제를 나누는 것은 사랑 아닙니까? 사랑 충만. 그 다음에 섬김 충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타고 가고 있는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수레면 수레에 대해서 좀 충만하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지난 주일날 것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때는 우리가 좀 더 내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담을 넘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충만을 사모하면서 달려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대 충만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